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보라,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.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 마리아가 말하였다. 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어느덧 이 해의 대림시기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 대림시기는 우리의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방향이 서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분이 또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또 이 대림 시기에 첫 번째 오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듭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대림 사주일에 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림 시기 또 다가오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오심과 또 맞아들임의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오시는 분의 그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사무엘기 하건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언덕을 잇고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자신은 향백나무의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걔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또
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.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집을 치우라고 하시지 않죠.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짓겠느냐고 또 반문하십니다. 이 말 속에는 결국 어떻게 보면 광야의 그 천막에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고,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천막에 또 임하셨습니다. 결국 그 만남의 장소인 이 천막은 하나님이, 여러분들이 탈출기 25장 이하를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규격과 모든 방법,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죠. 인간이 그 천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만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, 원하는 방법으로 그 성막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을 건립하는 것,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죠. 결국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2000년 전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접하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,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는 결국 외부에 2000년 전 그 마국간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,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성탄을 앞두고 그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. 예수님께서 누우실 그 머리를 두실 곳이 없다는 것.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그 짐승들의 그 거처인 그 마국간에 태어났다 하면 결국 그분을 맞아들이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, 결국 인간이라면 당연히 머물러야 될 그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그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. 우리는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머무를 그 장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일독서의 그 다윗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갸륵한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만남도 내가 주재해서 만나주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또 매 순간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때를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수동적인 자세로서 열려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마냥 머무를 뿐이죠.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,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최적의 마음의 준비요, 우리 존재의 또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내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회개한다는 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
이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미사 성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거처하실 수 있도록, 또 그분이 내 안에 거처하시며 나와 통교를 하시고 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귀 기울이고 또 그 지시대로, 그 뜻대로 내가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성찰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고해성사를 하였을 것입니다.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라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만 나의 마음의 그 장벽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님의 자비로 없애주시고 또 온전히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당신의 자비로 그 길을 곧게 내주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밤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의 자세는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마리아의 그 표양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. 한 처녀로서 더군다나 다윗 집안의 요셉의 사랑과 약혼한 그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어쩌면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것은 결국 잉태와 동시에 결국 자신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절박한 그 기로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라고 응답하십니다. 이것은 우리가 이 피앗이라는 성모님의 응답은 어쩌면 자기 존재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이것이 바로 일독서의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온전히 당신께 내어드림으로써 나의 존재를 당신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실 것을 오늘 마리아는 이 피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,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들입니다. 우리는 어쩌면 이 독서의 오늘 로마서의 그 말씀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신비는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다윗에게도 나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듯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다윗 집안을 약속하시고 그 다윗 집안을 통하여 당신의 왕자를 굳건히 하실 것을 마리아에게도 바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일러줍니다.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외적인 현란한 추리나 번쩍이는 그 조명이 아니라 또 경쾌한 캐롤송이 아니라
어쩌면 엄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니,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니 온전히 저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. 당신 뜻대로 저의 존재를 비워주시고 써주십시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밤 성탄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복음의 그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고 낮추어진 그 마음으로 그 신비 안에 자신을 봉헌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는 바로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마리아의 표양이 이제 다가올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우리는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국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은 바로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한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됨을 우리는 이제 대림 시기가 성탄 시기로 이어지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의 그 성심의 표양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2000년 전 이 어둠에 아무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맞아들이시며 신약의 새로운 문을 여셨던 그 마리아, 그 성모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그 피앗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안에 우리 가족의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온 인류의 예수님의 그 신비, 그 기쁨이 메아려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성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.